말씀 예수님, 오늘은 11월 27일 연중 제34주간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깨달은 계시는 기본적으로 첫째, 그분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로서 하느님과 같은 반열에 속한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 둘째, 따라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는 완성으로서의 종말에 도달했으므로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것. 셋째, 그분께서 새로이 창조자요 구세주로서 우리 개별 인생들과 전체 인류 역사를 창조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 이끄신다는 것. 넷째, 우리는 그 이끄심에 순명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복락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만일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느님과 영원히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 등 가톨릭 교회가 믿을 교리로 가르치는 핵심이 그 5가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에서 요한은 또 다른 계시가 남아있는 것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어제에 앉은 이들에게 심판할 권한이 주어지고, 이 권한에 따라서 이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다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를 천년 왕국이라 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심판의 결과가 기록되는 생명의 책이라든지 심판 후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등 여러 가지 상징 언어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고 또 지금도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한은 이미 그가 쓴 복음서에서도 그러했듯이 재림과 심판 그리고 도래에 관하여 자신이 본 환시를 당시 소아시아 신자들에게 익숙했던 상황, 즉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상황이라든지 그리스 사상의 문화적 영향을 받고 있고 그 언어를 쓰고 있다든지 등등을 감안해서 전하고자 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유다인으로서 알고 있던 유다교의 종말 사상의 표현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에 있어서도 위계 질서가 있으며 성경의 기록들도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기록의 위계 질서는 첫째가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사도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성전, 즉 거룩한 전통인데, 성전에 있어서 으뜸은 사도들의 제자인 교부들의 증언이고, 교부시대 이래로 지난 2000년 동안 21번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역대 공회에서 반포한 문헌들로 이루어진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최근의 공회였던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반포한 계시헌장에 따르면 성경과 성전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셔 주신 진리의 두 원천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당시인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과연 사도가 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룬 믿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31년에 열린 에페소 공의회, 451년에 열린 칼케돈 공의회 등 4차례에 걸쳐서 신앙 고백문을 확정하였고, 이에 의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삼위로서 일체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요 또한 인간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곧 예수 재림입니다.
교회는 개별 신자들에게 세례성사와 견지성사 때에 성령 강림과 예수 재림을 맞이할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있으며, 전체 신자들에게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특별히, 그리고 매 미사 때마다 성찬 내에서 성체와 성혈의 형상으로 오시는 성령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 모시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의 실상이며, 성찬 내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 신자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희생과 봉사로 신앙을 증거하며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킴으로써 자신들도 거룩하게 변화되고자 노력하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사 때에 성체를 영하기 전에 주의 기도를 바치고 나서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라고 소망하는 사제의 기도를 듣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영성체를 하는 신자들도 성체와 성혈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세상에 봉사하며 하느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뜻이고, 이로써 세상을 다스리는 동시에 심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 이외에 천년이라는 말이나 천이라는 숫자에 별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믿을 진리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으로서 주어진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특정한 숫자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고자 하는 유혹을 제자들로부터 받으셨는데, 그분 대답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유보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느님만 아신다는 뜻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이거지요. 우리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마다 그것이 예수님께 해드린 것이고, 따라서 그 때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때가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언제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또 누구에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여러 가지 시대 징표로 늘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눈을 뜨고 이러한 시대의 징표를 올바르게 식별해서 사랑을 꾸준히 성실하게 실천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 선포 활동을 하도록 제자들을 파견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귀한 보고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면서도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늘이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복음 선포 활동으로 인한 업적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새롭고 거룩한 존재로 된 것을 더 기뻐해야 한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온 철학적 명제가 존재는 본질에 앞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할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인 최고선과 공동선으로 채워져서 그분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이를 위해 믿는 이들의 지향과 노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